자, 출애굽기 26장 14절 한 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오늘 마지막인데요. 자, 너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장막 덮는 것을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지니라. 자, 오소리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지니라.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덮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죄지어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고, 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만들었고, 인간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두렵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좀 두려워지고, 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인간은 사망과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보장받았던 그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옴을 알게 되고, 그 가인과 아벨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었지만, 인정받지 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을 하고 아벨을 칭찬을 해주셨을 때, 인간은 그로 인해서 비교의식에 의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인간사의 비극의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튼튼한 약속과 분명한 약속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저 가시와 엉겅퀴만 내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세상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참 많은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네 번째 방수 가죽인 바로 오소리 가죽,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오소리 가죽으로 성막은 그렇게 덮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보면은 오소리 가죽이지만 우리 저번째 배웠죠. 두 번째, 세 번째 염소, 양 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오소리 가죽이지만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염소 가죽과 양 가죽에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분명히 믿음 없이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믿음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이 가죽옷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이 참 질긴 가죽이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16장 10절을 보면 이 가죽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가죽을 가지고 신발 재료로 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16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기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이게 이제 복음이 깊어질수록 이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10절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예, 성막 덮개 첫 번째 덮개지 않습니까? 흰 천에다가 술을 놓아서 이렇게 첫 번째 덮개, 그게 이제 가장 안에 들어가야만이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전 놀랍지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막을 모르면 이 10절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는데, 성막을 아니까 이거 첫 번째 덮개네? 이렇게 금방 딱 감이 오지요?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이게 네 번째 덮개구나 지금 우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신을 신긴다. 왜 신을 신겨야 하죠? 그렇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막을 알고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했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내용 속에서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가죽은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죠. 성막의 마지막 덮개는 방수 가죽이듯이 이 말씀은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때 가죽옷, 가죽 신발이 아니면 견뎌낼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세상이 그를 삼켜버리죠. 죽음이 삼키든지, 그 다음에 실패가 삼키든지, 인간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고난도 승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사망도 승리하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죽이 아니면 견뎌낼 수가 없다. 복음이 아니면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죽옷의 의미는 성막 네 번째 모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죽옷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가죽옷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오소리 덮개로 덮여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그저 오소리 덮개니까 비도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덮개들이죠. 그것이 은혜가 뭔지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어떤 정신력이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을, 그들은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는 걸 몰라요. 사도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건 이 복음과 결속된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은 세상의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천성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어떤 힘을, 또 어떤 은혜를,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먼저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3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되지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게 해주죠. 또 그렇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느냐.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했는가. 앞에 27절부터 32절까지 그 앞에 있는 절수들을 쭉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버지를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나이다. 자, 지금 뭘 믿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둘 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그렇죠? 내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담대해라. 화평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게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세상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대속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고, 세상을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망의 권세였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해결하시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돌아갔다는 말은 그분이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메시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것이 복음의 틀이잖아요. 복음의 틀이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제가 늘 말씀드리게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지금 승천까지죠. 아버지께로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역경이나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우리 한국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은 뭐 이걸 뺨을 칠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왔을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이길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자꾸 예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지금 어느 때까지 왔는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거 알면 어때? 근데 그 알아서 안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간이 온들 우리가 뭘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시간에 진짜 방어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은 재림을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세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마지막 텐트 이 성막에
방수와 같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죽옷, 이 복음은 믿음, 가죽옷, 곧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저게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도대체 둘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대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아니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건 한 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거 깊이 연구할 거 없어요. 문제는 그 시간은 분명히 올 건데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 세 분이라. 또 땅에도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언제 한번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죠. 어린 양은 피를 흘리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한 구원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듭난 자가 받을 침례, 피는 거듭난 자가 침례의 본질은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에서 흐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림복음이 있어요. 초림복음은 스가랴에서 정확하게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게 스가랴서에서 흐르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는 또 하나 예언을 증언하는데 이게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아주 포인트만 우리에게 핵심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는 초림복음, 물과 성령과 피, 그 다음에 재림복음, 바로 그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하면서 이게 계속 성령, 물, 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복음이 틀리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 가지를 찝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은 증거가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지요. 물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막 침례를 받지요. 피는 뭡니까? 거듭남과 침례의 본질은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이게 방대하고 많은 이야기겠죠. 사실 어디를 가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 어디를 가도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 어디를 가도 보혈, 곧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게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냐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 앞으로 미래에 오실 환란이겠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또 가죽옷은 세상의 고난을 우습게 여기게 만듭니다. 경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아주 그거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 자,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거 로마서 8장 18절인가요? 거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죽옷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분명히 받지만 이것을 우습게 아주 쉽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연히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거듭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은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거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아멘. 우리 천국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대요. 아멘. 감사하죠. 우리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한두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욕에 대한 시험도 당하고 탐욕에 대한 시험도 당하고 우리의 연약한 어떤 성격에 대한 시험도 당하고 또 외부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경제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 참 많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와 칭찬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여기 보니까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이게 무슨 세상에 있는 금보다 값이 비싸다라는 뜻보다는 여기 말하는 금은 믿음을 믿음답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금은 우리 성막할 때 배웠죠. 믿음, 신성, 이 두 가지를 알린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는 신성을 설명할 때 금이라고 표현. 왜 금이 믿음이고 신성이냐면은 신성은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신성으로 대비돼서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또 믿음이 왜 금이냐? 순도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금도 여러 가지가 있죠. 14K, 18K, 그 다음에 뭐죠? 순금, 정금, 이런 게, 순금하고 정금이 같지는 않습니다. 순도가 얼마나 분명한가, 완벽한가에 따라서 정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지할 때 뭐 순금 이러잖아요. 순금 같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찌그러들지 않습니까? 정금은 더하단 말이에요. 불순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를 가지고 정금이란. 여기 있는 불순물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하나하나 연단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단련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불로 단련되어 없어져 버리는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 정금처럼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이런 모든 환난들은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사실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고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셔서 주님 오셨을 때 그래 네가 시험을 잘 견디고 잘 승리해서 이렇게 더욱더 죄를 비우고 더 그리스도를 닮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어떤 불리하고 불안하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오는 상황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하지 말아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알 수 없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이 연단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다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도 정말 걱정이 한 걱정인데 그 걱정을 하다가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연단되어야겠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 기쁘게 그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이런 각오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보시면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쌍한 건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저 좋은 세상이 오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 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겠죠. 또 불쌍한 건 정말 이 교회라고 세워놓고 그게 복음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런 교회겠죠. 참 저는 오늘 또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북한 그렇게 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북한이 지금 이 긴 시간 닫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참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 신사참배 문제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그런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정들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이고 우리가 진정한 이 복음을 깊게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참 그걸 할 수 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참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에 WCC, WEA, NCCK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한국이 거의 본부가 되고 거의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배도를 주도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정말 이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신사참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는 배교의 사상인데 너무나도 많은 큰 교회들이 거의 다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WEA 몇 년도입니까? 그것도 지금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뻔히 배교라는 거 다 알면서 참 걱정이 돼요. 이게 말릴 수 없게 막 일이 이렇게 우리가 도대체 이걸 막을 길이 없을 만큼 그냥 완전히 그냥 난 참 이런 세상 정말 내 중국에서나 봤었지 여기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죄들 그냥 2심에 가면 다 무죄로 풀려나고 이쪽에 아마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부 법원에 잠깐 들어가서 그거 했다고 아직도 갇혀가지고 말이야 꼼짝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가고 있을까? 저는 가장 큰 죄가 WCC, WEA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 말로만 사람들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고 말이죠. 네? 그 성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난 그게 제일 많이 회개가 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렇더라고요. 자, 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3장 20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에 변모시키리라. 아멘.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이건 성경의 구약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시민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와서 시민이 돼서 시민권을 받으면 이 나라에는 그 나라 국민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네,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름 잠깐 올렸다가 죽으면 지워버리죠.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이게 이름 지우고 없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늘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을 잠궈놨는데 쑥 들어오셨죠. 이게 뭐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또 뭔 개념이 없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개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것들이 시작됐을 뿐이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수치는 오직 은혜로만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막 덮개가 의미하고 있고 양과 염소의 속죄를 생각해 보듯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간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보호되고 구출되었음을 성막 덮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막 덮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만드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성막을 보면 바깥에서 보면은 이 오소리 덮개밖에 여러분 요번에 참 감사해요. 우리 박경현 자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막 체험 간다 그러니까 보니까 30명 넘게 가셨던데 이 성막 공부하고 나니까 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서 잘 보고 오세요. 제 설명한 거 하나하나 보면서 아이고 이게 설명했던 그게 이거구나 하고 좀 보고 오세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들 가셔서 그렇게 다녀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식사는 못하니까 차나 한잔 마시고 헤어지자 그랬던데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뭐 뿔뿔이 흩어져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 지역끼리 서로 만나서 또 같이 좀 식사하고 가시고 좀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갔던 거 꼭 한번 보세요. 바깥에서 보시면 성막이 이 바깥에 있는 이 네 번째 덮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밖에서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예수가 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정말 회색은 다른 덮개보다 볼품이 없어요. 색깔은 우선 우중충하고 남색빛을 띤 회색인데 그것은 바깥쪽에 있어서 성막 바깥쪽에 있어서 성막 밖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아무 무능력한 그냥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이상한 소리 몇 마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끌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기 하나 스스로 구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힘없이 죽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대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버림받은 모습과 같아서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모습과 동일했어요. 그냥 인간 같아요. 그러나 그의 속에는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움이 있어요. 이 경이로운 모습은 분명히 바깥에서는 몰라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와 보면 이제 요번에도 가서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제가 꼭 가서 보세요. 바깥에서 봤을 때 성막의 모습과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촛대가 빛을 밝혀주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성막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본질은 뭐냐면 촛대 7개가 빛을 내니까 이 전부 다 금으로 싼 기둥 아니겠어요? 완전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 때문에 완전히 금이 빛이 나가지고 이 성소 안이 완전히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랬대.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가 온 세상에 비치는데 환한 겁니다. 그게 바로 7 촛대, 빛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오소리 가죽으로 그냥 회색 하나 있는데 안에 들어와 보면 그렇게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말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 그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 덮개가 의미하는 이제 이 성막 덮개가 의미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덮개를 쭉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덮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로는 안과 밖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밖에서는 이거 저게 오소리 덮개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안쪽은 어떻습니까? 영광과 아름다움과 천사의 무늬, 흰색에다가 무늬를 놓고 그 다음에 금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런 색상의 조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 관점에서는 신성, 본질적인 영광이죠. 인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저 겸손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예수님의 신인성을 동시에 보여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성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인성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으나 어떻습니까? 신성이죠. 본래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인성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인성입니다. 그의 형체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간략하게 줄이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광채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이 성소 안에 찬란한 걸 보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습니다. 이건 인성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들어와 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한 것을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정죄하심으로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니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사. 자, 아까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 곧 하나님의 얼굴의 지식을 비추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설명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 하나 가만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빛을 비추신 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사. 자,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 곧 하나님의 얼굴의 지식을 비추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마음에 비춰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마음에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내 손을 본 거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구하는 것은 내 손에 떡을 보고 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의 떡.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 그 은혜를 마음에 비춰주지 않으면 손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보아서 하나님 손에 떡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에게 주셔도 이건 하나님께 내가 이걸 주신 것도 이 주신 거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요. 하나님 이걸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다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쪽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을 보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이 보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나니,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귀한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왜 그러냐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놨거든요. 이는 그의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함을 위함이니라. 무슨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도 훨씬 힘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난을 주는데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줘서 자꾸 그걸 깨트렸는데 이상하게 둘이 자꾸 비교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안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넘어지지?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러 오게 하시는 거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정신력이 그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신력이 좋아서 그랬는데 정신이 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잊어버렸네.
요즘은 다 이게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내가 정신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이 고난도 이렇게 극복한다는 것을 우리를 자꾸 깨트려서 세상에다가 꺼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나니 그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걸 못 이기는데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가 이것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자꾸 깨트린대요. 그래서 신자들이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성막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덮개가 이제 끝났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세 개의 문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제 이 덮개에 대해서 거의 다 마친 건데요. 이번에 가시거든 제가 보라는 거 꼭 보고 오세요. 바깥에서 봤을 때 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할 만하구나. 이 보니까 뭐 볼품이 없네. 그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또 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이거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첫째와 네 번째 덮개라고 했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덮개.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는 뭐라고 했지요? 염소, 양. 그건 다 속죄, 속건 제물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제물들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